시편 23편은 제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며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는 기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 시편 23편 말씀은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잘 어울리고 또 금혼식에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갓 태어난 아이들 축복 기도에도 이 시편 23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에도 어색하지 않아서 시 공간을 막론하고 인생의 모든 사건에 전천후로 애송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먹이는 목동입니다. 즉 양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문학을 전공한 일도 없고 또 시를 쓰는 훈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학교에서 작곡 공부한 것도 없고요. 기악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요즘에 말하면은 그 흔한 레슨 한번 받지 못한 그런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수많은 시와 또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을 높이 들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애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를 쓰고 노래를 잘하고 성공하게 된 이유를 사무엘하 23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별명이죠.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노래를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후임으로 이 소년 다윗이 선택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 막내였죠. 어느 날 베들레헴에 그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았던 노래를 작곡하고 또 그렇게 신령한 노래와 찬송시도 짓고 연주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문학 전공이나 기악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창작을 공부하고 성악을 전공하고 기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받는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으로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찬송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감미롭게 할까 저는 굉장히 상상을 하고
사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가수분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부르는 장소에서 제가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바라던 그 감미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영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성악가 파파로티나 도밍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는 그런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이나 음악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성가대도 정말 열심히는 하지만은 만일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만일에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한낱 인간의 음성으로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 이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시를 지었습니다. 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영감 넘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보혜사라는 말은 협력자라는 얘기입니다. 협력자. 협력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잘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영국의 폴 로버트 포츠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장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는 어눌한 말투, 잘나지 못한 외모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건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왕따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 하니까 충수 파열이라는 병이 있고 부시 종양이라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자굴, 쇄골까지도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와 높은 음을 내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국의 그 리얼 TV 프로그램인 브리트슨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아주 도도한 심사위원들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그리고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는 거죠. 생긴 거하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가 한다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언짢은 표정으로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푸치니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공주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하는 그 곡이죠. 제가 이 곡을 몰라서 어제 인터넷으로 한참 찾아봤어요. 하여튼 처음에는 어눌하고 어색했지만 노래가 계속되면서 완전히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흥분하게 됐어요. 완전히 거기 있는 모든 촬영 스태프까지 전부 다 감동받아서 매료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곡의 그 하이라이트에서 고음을 뽑아가지고 그냥 끝내고 내가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데 저는 그걸
직접 그 TV에서 중계하는 걸 봤어요. 한동안 앉지를 못하고 계속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 1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만 원을 상금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영국 여왕이 참석하는 로열 브라이트라는 그 퍼머스터에 출연해가지고 2007년도 발매된 1집 앨범이 500만 장, 우리 한국에서도 약 4만 장 팔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몇 번, 2번인가 3번인가 공연했죠. 하여튼 2009년 2집 앨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란 것은 노래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노래는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폴 보츠는 성악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들이 화제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 참 잘 부른다. 우리 성가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성악과 비슷하게 테너니 이런 알톤이 제대로 된 분들은 없지만은 이렇게 화음을 이루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가 보면은 지휘자하고 기도를 많이 한 덕이라고는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없습니다. 음치고 노래를 잘하고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야 된다.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듣는 영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마음이 감동될 수 있다. 주경가 테일러는요, 시편 23편을 들어서 여러 세기를 통해서 세계의 종교 문학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시가 문학 작품이기 전에 바로 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영원히 우리 마음을 적시고 있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절망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세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마음속으로 흥얼흥얼 거리면은 여러분들이 쌓여있던 모든 그 삶의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페라보다도 뮤지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최상의 노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노벨상을 받은 문학 작품보다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작품이고 또 쇼팽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하이든의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고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 해도 허전한 가슴, 허망한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구, 불만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 가슴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1절에서 시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여러분들 피동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죠. 단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닭이나 개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들이요 자기 집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만 방향 감각이 없어서 찾아오질 못해. 집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자구리가 없어요. 닭은 뭐가 여우라든가 뭐 쪽제비라든가 정적이 달라들면은 날개가 있어서 푸드덕해가 지붕에 올라가든지 나무까지 올라가고, 고양이도 발톱이 있어가지고 누가 달라들면 샥 하는데, 이 양은요 늑대나 성냥이가 달라들면 그냥 가만히 목을 내놓고 물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으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목자가 데리고 나가면 따라 나가고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면 따라 들어옵니다. 꼴 있는 데 데려다 주면 풀실끈 뜯어먹고 뜯을 게 없으면 그 장소에서 뱅뱅 돌아요.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달라고. 그리고 이 양이 얼마나 미련하면요, 밑에 절벽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꼴만 따라서 먹을 것만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절벽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갇히고요. 풀이 없고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상처가 나도 치료할 수 없고 자가치료도 안 되죠. 하지도 못하고, 개는요 상처가 나면 혓바닥으로, 동물들 되게 보면 상처 나면요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처를 자가치료하는데, 이 양은요 다치면 다친 대로, 피 흘리면 피 흘린 대로 그냥 멍청하게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먹이를 찾아주고 물을 찾아주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맹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광야에서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모르고 감사함을 잊고 만족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시대는 결핍 심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고 물도 말라 들어가고 있고 식량도 모자라고 기후변화로 바닷물도 자꾸 많아지면서 땅도 점점 잠식되어 가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도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일본 우리가 밉다 안 해도요 물속에 다 깔아앉습니다. 지금 남태평양에 섬이 몇 개나 없어졌어요. 우리도 저 전라공원 저쪽으로 내려가면요 예전에 있던 모래사장이 다 없어졌대요. 북극에 물이 녹으면서요, 얼음이 녹으면서요, 지구 전체에 바닷물이 불어나면서요. 지금 자꾸 깔아앉아요. 일본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민한대요. 국토에 지금 절반이 지금 사라질 정도로 지금. 거기다가 인간의 사랑도 점점 메말라가면서요. 또 이럴 때 우리가 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연 고갈이 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고갈되고 10년까지도 고갈되어서 여러분들이 헤매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불만인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족감이 없으면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재벌이요. 집에 가면서 이만한 갈비 세트를 사고 애들 줄 뭐 케이크를 사가 들어가도 애들 반가워하지 않아요. 맨날 먹는 거니까. 뭐 아빠 왔다 해도 아빠 쳐다보다네요. 그런데 저 남대문에서요 지게지고 하루 종일 품팔이 하던 사람이 오늘은 우리 아이들 돼지고기를 사줘야겠다, 삼겹살을 오늘 구워줘야겠다 하고 삼겹살 한 근을 사가지고 딱 집에 돌아가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막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쁩니다. 만족감이 막 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애써서 애들 먹이려고 삼겹살 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막 기뻐요. 막 흥분이 됩니다. 그거 들고 들어갈 때 그 아빠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걸 들고 들어오는 아빠를 보는 아이들이 야 신난다, 오늘 우리 삼겹살 먹는다, 야 맛있겠다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애들이 막 그냥 반기는. 여러분, 가져도 만족감이 없으면 불행하고 없어도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남이 보는 행복이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도 내가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주관적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다윗과 같은 주관적인 행복감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조사입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1년 국민소득 $700 이하입니다. 우리는 지금 $3,000인가 뭐 그렇죠? $700 이상 이하. 그 나라에서 왜 그렇게 행복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만족감. 우리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믿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원이 고갈돼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물질이 없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만족감으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자살 비율과 잘 사는 사람의 지성인, 권력 가진 자들의 자살 비율을 비교해보면 10대 1이 나와요. 10대 1.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많아요. 지식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살만 해요.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 누구죠? 다 가진 탤런트입니다. 미모, 뭐 아이, 뭐 참 집안, 뭐 돈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왜 목욕탕에서 목매가 죽었을까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만족감이 없으면 배고픈 아이처럼 헐떡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시인의 고백과 노래가 나의 것이 될 때 나도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허전하고 허망하고 쓸쓸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뭡니까?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위험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죽음을 통틀어서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과하고 거닐지라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생이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맹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사건을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음과 같이 수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자신의 무술이나 격투기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강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내 수단과 방법이 없어진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망의 꼴짜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꼬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반드시 어떠한 사망의 꼴짝이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골리앗과 결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열전당군이 들어갔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열전당군은 부정적인 마음. 그들은 거인의 자손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은 자아성을 가졌으니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로다. 할렐루야. 적군을 밥으로 보니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는 잘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기는 잘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내려놓기는 잘 내려놓고 맡기는데 믿음으로 맡기질 않아요. 믿음으로. 응?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죽고 사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성하고 쇠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복음성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지렁이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막 대출받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사업 준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이는 거고요.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다 준비해놓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 망하면 어떻게 하나?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자산과 안 보이는 자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동산, 부동산. 동산은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산이라고. 여러분 갖고 있는 땅이나 갖고 있는 채권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됐지만은 자신감, 용기,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유산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지금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해야 된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전쟁 세대도 아닙니다. 호신스를 익힌 일도 없습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겁이 없었을까요? 철부지였기 때문에? 아니면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는 신앙만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한 사람은 다 갖춰도 못하고 실패했는데 또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맨몸으로 내려가가 금방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성공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가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이란 말은 잘못하면 위험한 일 있어요. 자기가 무조건 하면 그거는 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조건도 통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돈은 없지만은 가진 건 없지만은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제가 가보면은 힘들어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 잘 될까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때는 죽는다 했지만 지금은 기름이 올라가 피둥피둥합니다. 제가 지금 봐도.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습니다. 핍박도 가난도 위험도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다윗의 시편 마무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때 한 사건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어서도 섬겨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고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범사에 만족하는 신앙생활과 항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 사람 손 한번 잡고 얘기합시다. 만족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한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